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6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귀한 새벽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셨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부모님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전하였던 율법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세는 그 율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것을 실전으로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종교와 세상 문화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가나안 종교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만 생활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그런 가나안 종교 문화가 발달했던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쾌락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따라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쾌락을 쫓는 모습을 분별력 없이 구별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가나안 문화에 흡수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에 녹아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 문화에 잠식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러한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만나게 될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음란한 문화인지를 분별하며 그것과 구별되어야 함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읽기에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민망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7번째 십계명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하여서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 조항들로 나누어서 어떠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낯선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당시와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읽어나가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율법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 이것은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에 대한 율법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본문은 가정이 깨어지는 여러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규정은 신명기 21장에서 먼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 나온 기록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성에 대해서 나온다는 점이 21절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13절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그녀를 미워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온 21장 15절은 한 남성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권리를 빼앗아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려는 그런 남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미워하는 아내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남편을 비판하고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아내에 대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내를 악한 여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미워하는 아내를 악한 여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었죠. 이런 구체적인 계명이 있는 것으로 봐 그 당시 이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파혼할 때 그 파혼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열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행동에 대해 두 가지 반응과 또 그에 대한 결과를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의 부모는 그 징표를 가지고 성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죠. 성문에서 이 여성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변호하는데 13절에 나오는 용어를 활용하여 사위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딸의 옷을 장로들 앞에 펼쳐 보임으로 딸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물을 딸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딸의 처녀 징표를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딸의 그러한 징표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딸을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순결이 증명되어서 남편의 고발이 거짓으로 판별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성읍 장로들은 그 남편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에 가하는 체벌로 남편에게 매를 가하여서 남편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는데요. 이러한 벌금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대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0세겔은 당시 상당한 양의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이러한 재판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남자는 고발한 아내를 평생 버릴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가 사회적 약자로 언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혼한 여성이 약자로 전락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회적 장치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각으로 조금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읽어나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남편의 주장이 맞고 아내에 대한 순결이 증명되지 않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경우도 본문은 기록합니다.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경우에 그 여인은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율법에서는 공동체의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 기준으로도 당시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이것을 기록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간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하며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간음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독특한 점은 유부녀, 약혼한 처녀, 처녀라는 여성의 조건에 대해 서술할 뿐 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가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기에 이 간음은 그런 약혼한 여성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간음과 오늘날의 간음은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유부녀와 동침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 경우는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약혼한 처녀가 남자를 성읍에서 동침한 경우에도 둘 다 성문 밖에 끌어내어 투석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므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기준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한 경우에 이렇게 투석형을 통하여서 처형을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은 그 이유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라는 점을 들면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동침 사건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의 자발성이 있었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남성을 처벌해야 되는 이유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행위에서 자발성이 중요했다면 남성의 행위에서는 폭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은 어떤 경우에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그 이유는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그녀를 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명기는 이러한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며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경우를 정리하는데, 이 경우 남자는 두 가지 조건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는 처녀의 아내에게 은 50세겔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평생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없기에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다소 이해될 수 없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을 배경으로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본질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죄악을 공동체에서 끊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성적인 죄악들이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무고하게 성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오늘날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불신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비방들은 도리어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전 성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에 더럽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약혼한 후에 배우자를 향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범죄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청결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약자를 보호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본문은 혼전 순교를 중요하면서도 그 동시에 결혼의 제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한 번 맺은 이러한 관계가 쉽게 파기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부간의 신뢰, 또 순결한 삶, 결혼 생활의 귀중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적인 죄악을 짓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어려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가정을 순결하게 잘 지켜나가며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성실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써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또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있을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청소를 통하여서 교회 곳곳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오전에 있을 세수식반을 통하여서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삼아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를